네,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협상의 법칙 제11개 말씀의 은혜로 공락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인사이트를 증가하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오순절로 22번째 주일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세상과 협상하라는 말이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오고 있습니까? 세상은 타협과 침묵을 요구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대해야 합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믿음을 시험하고 타협을 요구하며 영혼의 기준을 낮추려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노골적인 대적이기보다는 달콤한 속삭임으로 다가옵니다. 조금만 눈 감고 있으라. 지금은 아직 때가 아니다. 융통성 있게 대처하라. 그러나 성도는 이 세상과의 협상에서 침묵하거나 무릎 꿇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로 세상을 공략하는 자이며 곧 하늘의 기준으로 땅의 현실을 설득해내는 자입니다. 세상과의 협상은 후퇴가 아니라 진리를 무기로 한 전진입니다. 그것은 말씀이 생명의 검이 되어 마음의 골수를 찌르고 생명의 강물이 되어 마른 영혼을 적시며 빛이 되어 어둠을 가르며 나아가는 거룩한 돌파입니다. 말씀을 품은 자는 단순한 좋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궁전에서 뜻을 정한 것은 단지 채식만을 고집한 것이 아니었다고 다니엘서 1장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내면의 기준으로 삼아서 세상의 왕의 음식이 아닌 하늘의 명령에 순종하였다고 다니엘서 1장 11절로 1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의 은혜는 다니엘을 지혜롭고 분별 있게 하였고 결국 세상은 다니엘의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공격이 아닌 은혜의 공략, 그것이 말씀의 힘입니다. 혼적으로도 말씀은 사고와 감정의 질서를 다시 세웁니다. 세상의 말은 흔들리고 사람의 감정은 변덕스럽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고 신실합니다. 예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실 때도 그분은 논리나 감정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오늘 신학전에서 본문 마태복음 4장 4절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not live on bread예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분은 기록되었으되 라는 말씀에서는 마태복음 4장 4절, 4장 7절, 4장 10절 이 말씀의 선언으로 어둠의 근세를 깨뚫었습니다. 세상은 이처럼 하나님의 사자들, 하나님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고 욕망을 건드리며 협상하자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혼이 말씀으로 흔들릴 때 감정의 파도 위에서도 흔들림 없이 말씀의 반석 위로 올라서야 합니다. 세상의 속삭임을 말씀으로 다시 해석하고 세상의 유혹을 말씀으로 다시 설득하는 것, 그것이 혼적 전쟁에서의 승리입니다. 육적으로도 말씀은 우리 삶의 자리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우리의 손과 발을 다스릴 때 세상은 우리의 삶을 통해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겼고 그 말씀은 그들의 가정과 노동의 관계를 복음의 통로로 바꾸었습니다. 말씀이 책 속의 교리가 아니라 삶 속의 언어로 번역될 때 세상은 비로소 경청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내는 말씀, 순종으로 드러나는 진리, 침묵 속에서 피어나는 사랑, 그것들은 세상이 결코 흉내낼 수 없는 설득입니다. 이 설득은 소리 없는 복음이며 눈에 보이는 성경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정죄하는 자가 아닙니다. 또한 세상과 타협하는 자도 아닙니다. 우리는 말씀의 은혜로 세상을 설득하는 자입니다. 그 설득은 변명이 아니라 증거이며 이론이 아니라 살아있는 삶입니다. 말씀은 우리가 세상 앞에서 침묵하지 않게 하며 동시에 소리치지 않아도 세상의 길을 열게 합니다. 이는 인간의 기술이 아닌 은혜의 능력입니다. 진리는 결코 밀리지 않습니다. 말씀은 오늘도 살았고 날이 성금처럼 뚫고 들어가며 고요한 강물처럼 사람의 영혼을 감동시킵니다. 우리는 세상과 협상하되 말씀으로 설득하여야 합니다. 대립하지 말되 굴복하지도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우리를 바꾸려 할 때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오히려 세상을 바꾸어야 합니다. 이것이 하늘의 통치이며 성도의 전략입니다. 말씀은 우리 안에서 설득을 시작하고 말씀을 들은 세상은 결국 하나님의 빛 앞에 무릎 꿇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는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붙들고 은혜의 전략으로 세상을 향해 다시 선포하여야 합니다. 마태복음 4장 4절, 4장 7절, 4장 10절 기록되었을 때의 말씀과 같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은혜로 공략하며 협상의 기술 첫 번째는 말씀 안에 머물며 침묵으로 복을 살아냄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은 기근의 날이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그 언약의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2절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삭은 그 말씀을 붙들고 그랄 땅 블레셋 사람들의 경계선에 머물렀습니다. 그는 머물렀고 거기서 심었으며 하나님은 100배 수확을 주셨다고 창세기 26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축복은 세상의 시기를 불러왔습니다. 사람들이 말하는 번영은 축복처럼 보이나 그 축복이 세상의 탐욕을 자극할 때 믿는 자는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싸울 것인가? 피할 것인가? 혹은 설득할 것인가? 이삭은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를 향해 다가오는 블레셋 사람들의 그 시선과 업무와 땅과 물에 대한 시비에도 그는 칼을 들지 않았다고 창세기 26장 17절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근을 얻었으나 그날 목자들이 이 물은 우리 것이라고 이삭의 목자와 다투었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의 이름을 에세이라고 짓고 다툼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에게는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삭은 큰 그림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그럴 때마다 말없이 길을 돌려 또 다른 우물을 팠습니다. 이삭은 사람들이 또 시비를 걸자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이삭은 그 우물을 신나 곧 대적의 우물이라고 불렀습니다. 이삭은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 곧 넓은 곳이라고 하였다고 오늘 구약성서 본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약성서 본문,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입니까? 이삭은 세상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침묵했다고 약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말씀의 은혜로 세상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그 공략은 칼이 아닌 우물로, 대결이 아닌 인내로, 정복이 아닌 해피를 가장한 설득이었습니다. 그는 한 번도 하나님 주신 복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에색과 신나를 넘어 르호봇이라는 복을 살아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단 한마디도 변명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그의 침묵은 소리 없는 말씀의 증거였으며 세상은 그 침묵 앞에 스스로 부끄러워졌습니다. 결국 블레스 왕 아비멜렉이 이삭을 찾아왔습니다. 경계와 질투로 이삭을 내몰았던 그들이 이제는 스스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고백합니다.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고 창세기 26장 28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들과 언쟁하지 않았고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존재는 그들을 움직이게 하였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설교입니다. 은혜의 설득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사람 안에 머물면 그는 말하지 않아도 세상은 그 사람 안에서 다른 왕국의 흔적을 봅니다. 킹덤 리저, 왕국은 읽고 있습니다. You and me and the church예요. The world이에요. 당신과 나를, 교회와 세상들을 왕국은 읽고 있는 것입니다. 이삭은 세상을 이긴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는 세상을 피한 자도 아닙니다. 그는 말씀 안에 머물며 침묵으로 복을 살아낸 자였습니다. 그는 싸우지 않음으로 승리한 자, 손해를 감수함으로 땅을 얻은 자, 물러섬으로 길을 연 자였습니다. 말씀이 이삭을 이끌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은혜는 그로 하여금 다투지 않게 하였으며 대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끝까지 살아내게 했습니다. 이삭이 걸었던 우물의 길은 그 설득의 길이었으며 그 설득은 논리가 아닌 삶의 정언이었습니다. 세상은 그의 침묵과 끈질긴 평화를 보며 스스로 깨달았습니다. 그와 함께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창세기 26장 28절의 그 놀라운 고백. 오늘 우리도 이삭처럼 세상 한가운데 있습니다. 다투라고, 소리치라고, 이기라고 부추기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묻습니다. 내가 싸울 것인가? 아니면 설득할 것인가? 이삭은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말씀은 그 선택을 통하여 길을 여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늘의 공략법이며
은혜의 방식입니다. 세상과 협상하라. 그리고 칼이 아니라 우물로, 말이 아니라 삶으로, 타협이 아니라 은혜로 설득하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그 길을 갔습니다. 이제 이삭이 걸은 그 길이 우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이삭의 협상의 기술은 말씀 안에 머물며 침묵으로 복을 살아냄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공략하며 협상의 기술 두 번째는 복음의 외침이 아니라 복음 담은 말을 꺼냄입니다. 우리는 나아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나아만의 아내를 수종하는 어린 소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나아만 장군의 부인의 수종, 계집종, 어린 소녀는 말씀의 은혜로 건세를 설득한 이름 없는 선지자입니다. 그녀는 이름이 없습니다. 성경은 그녀에 대하여 고향도 아버지도 어머니도 침묵하고 있습니다. 알려진 건 단 하나, 이스라엘에서 아람으로 끌려온 어린 소년이란 사실뿐이라고 열왕기하 5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포로로 잡혀와서 남의 집에서 일하고 주인의 아내를 섬기며 자신의 조국을 등지고 살아야만 했던 말없는 역사 속의 조연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이름 없는 종인 어린 소녀가 당대 아람 군대의 대장군 나아만을 설득한 것입니다. 그녀는 칼도 없었고 근위도 없었고 지위도 없었고 그녀 손에는 오직 하나 말씀의 은혜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나아만은 크고 존귀한 용사였다고 열왕기하 5장 1절은 정확하고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람이 이스라엘을 공격할 수 있었던 것은 인간의 눈에 그가 뛰어난 장군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음이라고 열왕기하 5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만의 성공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강함이 하나님의 통제 아래 있음을 예표합니다. 그러나 강한 자의 살갗에 작은 균일이 생겼습니다. 그것은 어느 누구도 고칠 수 없는 나병, 한센병이었습니다. 세상의 명예도 무기력하게 만드는 치욕적인 질병이었다고 열왕기하 5장 1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모든 치료법이 실패한 바로 그때에 한마디가 들려왔습니다.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열왕기하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은 전쟁의 명령이 아니었습니다. 왕의 조서도 아니었습니다. 한 소녀의 조용한 고백, 그것은 의견이 아니라 말씀의 은혜를 붙든 믿음의 선포였습니다. 세상은 강한 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만 하나님은 작은 자의 입술에서 말씀을 흘려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곧 설득의 시작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반응했습니다.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 말에 담긴 진실함과 신적 무게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놀랍게도 나아만이 움직였다고 열왕기하 5장 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왕에게 허락을 받고 은 10달란트, 검 6,000개, 의복 10벌을 준비해서 사마리아로 향하였습니다. 정치와 종교, 민족의 경계를 넘어 한 장군이 한 나라의 선지자를 찾아간 것입니다. 그 거대한 전환은 한 포로 소녀의 조용한 정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자격이나 조건에 얽매이지 않습니다. 오직 그 말씀을 믿는 자를 통해 흘러갑니다.
종의 입술에서 흘러나온 말씀이 건세자의 병을 흔들었고 결국 그의 마음까지 열어 적혔습니다. 나만은 결국 엘리사의 말을 따라 요단강에 7번 몸을 담궜다고 열왕기하 5장 10절과 14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만은 어떤 사람입니까? 대장군입니다. 처음에는 화를 내며 거부했습니다. 또한 요단강을 무시했습니다. 선지자의 태도에 분노했어요. 그러나 말씀은 이미 그의 마음에 파문을 일으켰고 종들의 조언에 귀를 기울일 만큼 마음이 유연해졌다고 열왕기하 5장 13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렇게 회복되었고 육체보다 더 중요한 내면의 고백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득은 완성되었습니다.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온 천하에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열왕기하 5장 15절의 고백을 나만 장군이 드린 것입니다. 세상의 건세자가 이름 없는 말씀의 정언자 앞에서 마음을 열고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나만 부인의 수종드는 종 어린 소녀는 세상과 다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원망하지도 해방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그 집에서 조용히 빛났습니다. 말씀을 기억했으며 은혜를 믿었으며 때를 따라 말할 줄 알았습니다. 그녀는 복음을 외친 것이 아니라 복음 담은 말을 꺼냈을 뿐이었습니다. 그 말이 사람을 움직였고 나라를 움직였고 한 영혼을 하나님께로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말씀의 은혜로 세상을 설득하는 방법입니다. 그것은 소리치지 않습니다. 윽박지르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는 깊이가 있고 무게가 있으며 생명이 있습니다. 세상은 강함으로 협상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로 설득합니다. 말씀의 은혜는 작은 자를 통해 큰 자를 감동시키며 이름 없는 자를 통해 이름 있는 자의 마음을 엽니다. 오늘도 우리 주위에 또는 우리 안에 수많은 나만이 있습니다. 그것들은 권력을 가졌지만 병든 자, 높이 있지만 불안한 자, 질문은 있으나 대답은 없는 자 등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단 하나, 말씀의 은혜로 준비된 한마디, 한 사람, 한 정언입니다. 우리는 그 어린 종, 소녀처럼 살아야 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때에 세상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세상과 협상하십시오. 그러나 감정도 아니며 건세도 아니며 오직 말씀의 은혜로 협상하십시오. 조용하지만 분명한 그 한마디가 세상을 움직입니다. 나만의 그 종, 어린 소녀의 협상의 기술은 복음 외침이 아니라 복음 담은 말을 꺼냄이었습니다. 말씀의 은혜로 공략함의 협상의 기술 세 번째는 꾸지점이 아닌 깨어남의 선포입니다. 성전은 무너졌고 백성은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돌아온 자들의 눈은 성전을 향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집을 지었고 밭을 갈았고 자녀를 길렀고 삶의 터전을 정비했습니다. 처음에는 고귀한 결단이었습니다. 생존을 위한 움직임이었습니다. 그런 시간이 흘렀어요. 하나님 저는 여전히 항표했고 그때 백성은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고 학개 1장 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신앙의 변명이었으며 현실의 타협이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세상과의 협상에서 말씀을 미루고 성전 건축을 미루고 하나님보다 생존을 우선시하며 살았습니다. 그때 학개가 일어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칼도 없고 그의 입에는 정치적 권위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에게는 말씀의 은혜가 있었습니다. 이 성전이 황폐하거늘 이때 판벽한 집에 거주하는 것이 옳으냐라고 학개 1장 4절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질문은 무력한 예침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통찰이었습니다. 백성의 마음을 꿰뚫은 검이었습니다. 말씀은 단순한 정보가 아닙니다. 그것은 현실을 꿰뚫는 진리이며 시간과 상황을 꿰매는 하나님의 시선입니다. 학개는 그 시선을 품고 세상의 논리 앞에서 말씀의 공세를 시작했습니다. 백성은 외적의 공격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두려워한 것은 불확실한 미래였습니다. 성전을 짓는 것은 고상하지만 밥을 짓는 일이 더 시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학개는 그들의 삶의 열매 없음을 지적합니다. 너희가 많이 뿌릴지라도 수확이 적으며 먹을지라도 배부르지 못하며 마실지라도 흡족하지 못하며 입어도 따뜻하지 못하며 일꾼이 삭을 받아도 그것을 구멍 뚫어진 전대에 넣음이 되느니라고 학개 1장 6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말씀은 그들의 삶을 진단했으며 무너진 질서 이유를 드러냈습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은 당장에 좋을지만 지금 이 순간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러나 평생을 애써도 공허한 삶이 됩니다. 모이는 것은 없고 핍박은 점점 더 궁핍밥은 점점 더 가중하게 올 뿐입니다. 학개의 외침은 단순한 꾸짖음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깨어남이었습니다. 현실을 해석하고 침묵을 흔드는 영적 각성이었습니다. 말씀은 결국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여호수아 제사장과 스룹바벨 총독 그리고 남은 모든 백성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와 선지자 학개의 말을 들었다고 학개서 1장 12절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경외하였습니다. 세상과 협상이 말씀 안에, 말씀 앞에서, 말씀 때문에 무너진 것입니다. 말씀은 백성의 자기 합리화를 찢고 현실의 우선순위를 다시 세웠으며 그들의 손을 성전 쌓는 일로 돌려놓았습니다. 그날 이후 백성은 다시 성전을 짓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돌을 쌓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는 작업이었습니다. 학개는 단지 책망만 하지 않았습니다. 말씀의 은혜는 설득 이후 위로로 이어졌습니다. 학개에서 1장 13절 B는 내가 너희와 함께하노라고. 그것은 단순한 임재의 약속이 아니라 설득 이후 남는 하나님의 보증이었습니다. 백성은 두려움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했으며 하나님은 그 믿음 위에 동행을 더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지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도록 은혜를 공급하심입니다. 진짜 설득은 사람의 마음을 꺾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하나님께 다시 열리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이후에도 백성은 흔들렸습니다. 이전 성전의 영광을 기억한 자들은 실망했다고, 공사의 진전은 더 더뎠다고 학개서 2장 3절은 기록합니다. 그러나 학개는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학개서 2장 9절
이 성전의 나중 영광이 이전 영광보다 크리라고. 이는 단지 건물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시간의 문제였습니다. 그들의 손은 미약했으나 하나님의 약속은 견고했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전보다 더 충만하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말씀은 백성의 손을 붙잡고 미래로 이끄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세상과 협상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은 말씀을 뒤로 미루는 방식이 아닙니다. 학교는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람의 마음을 흔들 수 있고 미루는 삶을 다시 불붙게 할 수 있으며 현실의 균형을 다시 하나님의 편으로 돌릴 수 있다고. 말씀의 은혜는 백성을 정죄하지 않고 설득하여 돌이키게 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이킨 자에게 하나님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노라고 다시 약속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다. 사역은 잠시 뒤로 뒤르고 예배는 나중에 집중하고 헌신은 형편이 나아지면 하라고 세상은 우리를 감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묻고 계십니다. 너는 지금 무엇을 세우고 있느냐? 그리고 말씀의 은혜는 다시 우리를 찾아와 우리를 조용히 공략하고 있습니다. 학개의 말처럼 날카롭고 그런 동시에 은혜처럼 따뜻하게 그 말씀 안에서 오늘도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과 협상할 것인가? 아니면 말씀으로 다시 돌아갈 것인가? 말씀은 여전히 살아있고 사람의 마음을 설득하며 세상을 공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품은 자가 학개처럼 일어날 때 다시 무너진 성전은 세워지고 하나님의 인재는 다시 우리 가운데 머물게 되는 것입니다. 학개 협상의 기술은 꾸짖음이 아닌 깨어남의 선포였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진리보다 평안한 침묵을, 정의보다 타협의 언어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말씀의 기준으로 말해야 합니다. 우리의 대안은 단순한 의견 교환이 아니라 복음을 드러내는 자리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과연 내 말 속에 복음의 향기가 스며 있는가? 아니면 세상의 냄새가 배어 있는가? 오늘 우리가 던진 말 한마디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고 상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침묵을 요구할 때 은혜로 말하고 진리로 대하며 사랑으로 설득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의 언어이며 하나님 사람의 품격입니다. 말씀을 믿으시고 선포하십시오. 나는 안 된다. 나는 못한다. 나는 할 수 없다. 단정하고 포기하면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는 놀라운 선포로 하나님 착하고 충성된 남은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역사를 이루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성령님 환영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성령님 모십니다. 성령님 의지합니다. 한인 모의 고백을 통해서 내가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2025 오순절 22번째 주일 이삭과 같이 칼이 아닌 우물로 대길이 아닌 인내로 나만의 아내를 수정하는 어린 소녀와 같이 말씀의 은혜를 붙든 믿음의 선포로 학개와 같이 꾸짖음이 아닌 깨어남의 선포를 통하여 하나님 나를 확장하며 주님 주시는 복이 넘치며 문제가 풀리고 열리고 해결되며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역사가 넘치는 가정, 자녀, 기업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은혜와 자비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순절 22번째 주 귀한 제단을 허락하여 주시고 제단에 흐르는 귀한 기름부음을 통하여 은혜 충만케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직 말씀만 우리의 표준이 되고 기준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오직 말씀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투지 말게 하시고 오직 말씀으로 세상을 설득하게 하시며 우리가 던진 말이 복음의 향기가 되어 변화와 열매가 넘치는 귀한 역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두운 곳에